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아예 보겠습니다.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보겠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 사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강원도 춘천 지방의 연합 철야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여주 앞을 지나는데 아내가 잠들어 있는 여주 남한강 공업요지를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주란 이름만 들어도 내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육신은 추운 겨울 동안 홀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자기 한 사람도 못 지켜준 이 못난 남편 여기 왔어. 내 말 들리니? 나 요즘 당신 때문에 좀 바쁘게 돌아다니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순교하는 바람에 교회들이 날 불러주네. 사랑해, 여보.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갈 테니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묘소 옆 대리석에도 땅바닥에도 돌멩이로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썼습니다. 혼자 엉엉 울다가 춘천으로 다시 향하던 길에 너무나 마음이 퍽퍽하여 친구 목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래도 봄은 오는지 차창 밖으로 햇살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봄이 올 것 같지 않던 차가운 겨울도 지나가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도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거라고 말했던 내가 지금은 그 못 살 것 같은 하루하루를 먹기 싫은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할 그날이 머지않은 날에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란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해야겠습니다. 사모님의 묘지 앞에서 무너졌던 그 마음은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부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짐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말을 흔히 하지만 그만큼 죽음은 인간의 꿈과 가치와 능력과 관계를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웰 클로징, 잘 끝마치게 되어지니까 웰 오프닝, 잘 시작하고 잘 열어가는 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노년이 되어서 믿음 다 까먹고 망령든 노인네들처럼 자꾸 주책을 떨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마무리를 잘할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건강하고 신령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침묵하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승리를 선포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도 절절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십자가는 참 말씀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참 말씀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 위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간략하게라도 장사 지내기 위해 서둘렀어요.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오후 3시쯤에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강도들은,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빨리 이 십자가 위에 처형당한 이들이 죽어 장례를 치러야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 준수를 위해서 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런 아이러니를 범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강도 두 사람을 먼저 다리를 꺾는 내용이 32절에 나와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예는 예수님의 사예는 이 횡격막의 압박을 당해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이 십자가형의 이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다 찢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좀 위로 올리면, 그러면 이 횡격막이 압박을 받던 숨차던 것들이 조금 모면을 하게 됩니다. 강도들은 계속해서 그러면서 생명을 부지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길이었기 때문에 굳이 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고난 자체를 깊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발에 힘을 주고 살 노력을 안 하시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거기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른 두 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앞당겨 가지고 그 시신을 끌어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의 규례의 말씀과 하나님이 의인의 뼈를 보호하신다는 시편 34편 20절의 이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이처럼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언을 듣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령함이에요. 뭐 신령함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신령함은 우리 하나님의 증언,
그 증언을 잘 깨달아 듣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만 아니, 어떤 사람은 설교가 선포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증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아둔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한심한 인생들이지요. 그러나 그 이상 신령함을 사는 인생은 뭐냐? 사람들, 사건들 그 속에서도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연결하여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뭡니까? 결국 그런 것들의 응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 개인의 어떤 목회적 또는 인간적 삶을 통한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건 목회자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령함은 여러분들 속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영이 깨어 있기만 하면, 사장될 수 있는 진리를 내 마음속에서 부활시키는 은혜, 신령함, 그것은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배 때는 물론이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이 깨어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증언을 잘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숨었던 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부언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됨을 숨기고 살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제자의 이름만 있지 제자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돌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당돌하게 그 시신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총독을 만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 시신을 요구할 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의 압력과 협박에 눌려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 담력을 얻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회한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떤 회한이? 내가 예수님 죽기 전에 내 위치에서는 예수님의 죽음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예수님 죽고 나니까 그것이 회한이 일어나서 예수님 장례라도 내가 제대로 치러드려야지 하는 이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은 다행히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어요. 진리를 알고 싶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의 죽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오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더 깊이 숨어버리는, 몸을 사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십자가를 책임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순절 특세라든지 이 성전기도 153,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잖아요. 내가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십자가예요.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주님의 전에 옵니다. 사순절 내내 주님의 전을 깨우고 또 성전기도 153을 위해 주의 성전을 밟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는 참 제자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지금은 성전기도 153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참 교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40절을 가보면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렇게나 치르지 않으셨어요. 숨겨두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르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이나 열심당원, 세리 같은 이런 제자들로서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장례 예법대로 예수님 장례 치르기가 힘들어요. 왜? 가진 것도 없고, 예? 또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부자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들은 할 수 있어요. 왜? 둘 다 공회의원이고 유력자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질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고 장례에 필요한 물품도 조달하고 그리고 새 무덤까지 예비하여 그 시신을 안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도 좀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저 교회가 사람만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좀 이런 유력자들도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유력자가 너무 없어요. 4월, 5월 교회가 중요한 행사들, 물질이 많이 소요되는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여러 번 했어도 2가정, 저희 가정 포함해서 3가정이 헌신했어요. 이건 좀 마음 아픈 얘기죠. 유력자들이 없어요. 교회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물질을 헌신하는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 없어요. 세상 말로 하면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로 밖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유력자 좀 보내주세요. 교회가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더할 수 있는 사람, 땀과 눈물이 필요할 때 땀과 눈물을 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유력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들로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이 하나님을 좀 드러내려. 돈 좀 있다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은 간혹 보여요. 그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은 자기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이 유력한 신앙을 살아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오늘 니고데모,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셔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 좀 식사 대접을 좀 모시고 나가서 좀 좋은 걸 좀 대접해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광고도 차마 못했어요. 예? 근데 한 2주 전쯤에 어떤 분들하고 승강기를 같이 탔는데 어떤 분이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꿈 꿨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뭘 줬다고 그래요. 저한테 뭘 대접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옆에 또 다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번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강사님 대접하고 싶은 모양이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게 숙제였으니까.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식사 대접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숙제였으니까. 마침 그런 꿈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죠. 그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강사 목사님이 그냥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식사에다가 제가 장권사님한테 조금 부탁해가지고 반찬 몇 가지 더해서 식사 대접을 잘 했어요.
물론 그 어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분이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또 후배로서 또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어디서 할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정해 두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주일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다른 일로 내가 전화를 했나? 어떻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돌아오는 주일에 강사 대접 할 그런 물질을 저한테 주시겠다. 뭐 아직은 얼마 줄지, 식사 대접 할 만큼 줄지 덜 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유력자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필요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렇게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그 모양 그대로 수학적 기호 마찬가지로 더하기의 십자가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구원을 더하십니다. 풍성한 역사를 더하셔요. 어제도 풍성한 역사를 더하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전기도 153 열심히 하면은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에 열심 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응답이 와요. 어제도 제가 그런 행복한 문자를 또 받았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자주 옵니다. 여러분, 다 말하지 않아도 자주 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하면, 기도에 기도를 더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미력 하나마 더하기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더할 줄 아는 사람,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더할 수 있는 사람, 눈물과 땀이 필요할 때 눈물과 땀을 더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묻어버려 놓고 살았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좀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별것 아닌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저 별것 아닌 조그만 헌신한 거 드러내고 박수 받으려고 애쓰는 인생 말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죽음조차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참 말씀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참 제자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작은아마 힘을 더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이면서도 제자답지 못하거나 성도이면서도 성도답지 못하거나 목사이면서도 목사답지 못하거나 직분자이면서도 직분자답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끊임없는 역사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기도 153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성전을 찾자고 하는 성전기도 153인데 이 일에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하시고 끈기를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열심 있게 기도를 더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더해지는 우리 신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요하지만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계약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꼭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지혜 속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왕에 시작하는 사업 더욱더 건강하게 하셔서 잘 감당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